반갑습니다. 결국 개혁신학 우리 하 제1강 전적 타락으로 오늘 함께 내용을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또 교리 안에서 교제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찬양 한 장 할 텐데요.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우리 1절과 4절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 1절과 4절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호흡과 생명을 이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며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 바르게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나누는 내용이 우리의 무력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처음에 부를 때 어떤 찬송을 부르냐에 따라서 그 날의 주제와 좀 많이 닿아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274장 이 찬송가 어릴 때 제가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는 이런 찬송, 이런 찬송이라고 얘기하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는 등의 이런 찬송들을 좀 덜 부르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개혁신학 두 번째 다섯 가지의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강의로서의 첫 번째 내용인 전적 타락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이 찬양의 가사들을 조금 더 상고하시면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 수 있게 될 줄로 또 믿고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튤립, 칼빈주의 5대 교리라 5대 강령이라 불리는 튤립의 첫 번째 토탈 디프레비티, 우리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용어가 조금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혁적인 개혁신학, 보수주의 신학의 용어들은 대부분이 1950년대 이후, 전쟁이 끝난 이후죠. 6, 70년대 사이에 가장 정립이 된 게 많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은 그대로 있었죠, 예전부터. 그러나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안에서 정돈하기는 그 시기가 가장 최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더 약간 고풍스럽고 옛 느낌이 나는 것들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본의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취해야 하는, 그것이 가져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면
적절한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금주의 한 줄입니다. 말씀이죠. 이번 전적 타락과 동일하게 함께 가지고 가서 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누굽니까? 예,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DNA가, 그 죄의 뿌리가,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물들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몫은, 죄의 결과는 죄로 말미암은 그 최종 받게 되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므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즉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다, 자유로울 수 없는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면 여러분, 박스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중국 우리 철학자들이죠. 맹자와 순자에 대한 얘기죠. 인간의 본성.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이 어느 시점인가 이것을 뭐 질문하기도 하는데요. 성선설, 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 날 때부터 악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이것 말고도 또 나오죠. 성무선악설. 그래서 날 때부터 선과 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는 환경 가운데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자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노자.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과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도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국 철학, 조금 더 저희가 가깝게 다가왔을 그 내용을 적었지만 이것이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의 그 철학자들 매일같이 광장에 앉아서 토론하면서 어떠한 것이 옳은지 그들을 대변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반합을 만들어내고 귀결점을 만들어내기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하던 내용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성향은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내면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착한가? 이 사람은 왜 악한가? 이 사람은 악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왜 착한가? 이 사람은 왜 선한 환경에 있었는데도 악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풀어보려고 했던 것이 사람들의 기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공론화시키고 어떠한 사상으로 정립을 시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철학적 접근이 아니다. 신학적 접근입니다. 신학적 접근으로 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는가? 왜 사람의 본성과 본질적인 부분과 내면의 상태가 이러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적 타락에서 우리 이 단어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오늘 조금 그 내용을 가깝게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전적과 타락,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타락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타락은 뭐 이제 국어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타락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뭐 학생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지 않고 뭐 술과 담배와 뭐 어른들이 하는 어떠한 사인적인 것들에 빠져서 본분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타락한 청소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교 지도자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종교가 지니고 말하고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과 반대되는 행위를 행해서 문제를 삼았다. 저 사람은 타락한 목회자다, 타락한 종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처럼 타락은 뭔가에서 벗어나거나 빠지는 일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락은 점점 악화되고 그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부패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한 번 죄 짓는 것이, 한 번 벗어나는 것이, 한 번 빠지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악화되어서 결국엔 도려내고
긁어내야 잘라내 버려야 하는 부패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 기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또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근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표현이 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의 범죄함으로 계속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좋았다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 이 타락이 뜻하는 것, 즉 교리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은 인간이 본성의 부패와 그 본성, 그 심령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그냥 그것은 단순히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 쫓아낸과 더불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주를 하시죠. 아담은 수고하여서 그 수고한 것을 통하여 먹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저주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야근이요? 뭔가 업무에 쫓겨서 그런 스트레스 불가능한 일이죠.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근데 수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지는 무언가로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 또한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저주는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으로 아담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있는 하늘의 별과 달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하늘에 나는 것과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하나 짓기에도 굉장히 고심하죠. 고심해도 이것이 잘 지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약에 100명 1000명 짓는다?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그럴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그 지혜와 총명이 그에게도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본의, 그 선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아담이 범죄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몸을 숨기고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즉 영원한 생명에서 그 생명을 상실한 그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이,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 번 죄를 짓고 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죄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죄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패, 더 썩어졌어. 그런 것이 우리의 타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영어로 봤을 때 토탈이었어요. 토탈. 모든 것이 전부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전부가. 뭐 예를 들어서 제 손가락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서 이렇게 5개 있는 손가락 중에서 이 새끼 손가락은 그래도 덜 타락했어. 이건 아니죠. 부분 타락이겠죠. 이렇게 되면 전적 타락,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건질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왜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읽었죠?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시고 뭐 각자 계신 처소에서 대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입니다.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은 씨의 그 확장이, 그 씨의 번성이, 오늘날의 이 수많은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인류를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손이 퍼져나가게 됐어요. 근데 모 신학교에서 신학설원 시간에 아담은 첫사람이 아니다, 이미 창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택하여 에덴이라는 곳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다. 그러면서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볼 때에 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것을 통해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중동 지방의 큰 홍수와 팔레스타인 지방의 큰 홍수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이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이의 관점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성경이 되고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이런 이 고등 비평하는 사람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의 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의 자손들이, 이 땅의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담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란 다음에 그 나무에서 수만 가지 잎이 달리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뿌리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전체가 썩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체가 죽게 됩니까? 아닙니까? 죽게 됩니다. 뿌리가 죽은 나무는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뿌리가 오염되면 모든 것들이 다 오염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선하게 팅하고 이건 오염되지 않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 죄인이다,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동일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 영역은 뭐 이 땅, 저 땅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적인 것, 마음이나 정서나 의지나 이런 류의 모든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다음 단계의 심화적인 어떠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어떠한 것보다 부패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나오는 모든 영역, 지혜, 마음, 정서, 의지 이런 모든 영역들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능력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죄가 들어옴으로써, 부패함으로써, 타락함으로써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게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게. 이 선이라 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방탕과 방임으로 채워져 있는, 즉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선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면, 이 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선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그것이 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이 있어서요, 그 착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좋은 일을 행함으로 그것이 전반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큰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다고 구원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백날 착하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지식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만한, 암을 치료하는, 모든 암에 아주 완벽한 해결을 주는 그런 약을 개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거 약을 개발했어요. 노벨상 받고요, 무슨 상 받고 무슨 상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래도 조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칼빈의 표현을 들면 본성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지만 우리 안에 본성의 빛이 남아 있어서 선을 행할 만한 어떠한 동기가 무엇이 조금 더 있다. 근데 그 선이 구원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인륜적인,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선을 나타내는 것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다. 곧 그것이 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모든 영역과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방법 가운데 나한테서 나올 수 있는 비롯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섬겼던 제 모교회죠. 제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실 만한 명곡의 작사가십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다음 뭐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거 지으신 분이신데, 돈 많다고, 힘 있다고, 그의 명예와 지위가 어떠하다고, 그가 지식적으로 탁월하다고, 학위가 수천 개, 아무 상관없어요. 그 능력이 뭐 100년, 1000년, 만년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안에 죄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무슨 죄를 갖고 있다고? 원죄라 그러잖아요.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같은 부패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개인은 독보적인 존재잖아요. 인간과 인간은 같이 공유된 어떠한 곳을 살고 향유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별적으로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얘기하는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죄인일 수 있겠는데 나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원죄가 없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내 죄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아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를 생각할 때 뿌리라고요. 첫사람이라고요. 나무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그 모든 가지와
그 잎사귀와 열매 다 오염되고 썩은 것입니다. 똑같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성경 이 교리를 할 때는 성경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성경을 체계화시켜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43절입니다. 43절. 핸드폰으로 이렇게 찾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성경책 찾으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란 나무가 썩었어요. 그 후손된 그 뒤로 나온 잎사귀와 가지들 썩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것이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것이 나와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빵 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태칩니다. 당. 너 죄인이야.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부패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절 없다. 모든 것, 인간도, 영역도, 능력도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 이혼 상태 어떤 것입니까? 타락했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처음 시작된 서사죠. 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다 허락해 주십니다. 야, 저거 먹어도 저거 먹어도 다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옛날 성경이 좀 더 익숙해서 정령 죽으리라. 너 진짜 죽어. 너 죽는다. 너 그거 장난 아니야. 진짜 죽어. 지금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써 있죠. 이것이 그냥 비단 육신의 목숨의 끝남이 아니었거든요.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차단됩니다. 왜요? 죄가 들어옴으로 그것을 먹은 것으로 불순종이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 영원히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 가운데도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죽을 뻔한 죽은이에요. 죽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죽을 뻔하면 살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적 타락으로, 즉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태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전인적으로 거룩했던 것이요.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것이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막 씩씩씩 웃어요.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지니고 있었던 그 거룩한 본성들, 그것으로 인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선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아주 불행한, 아주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우리에게는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죄로 가득 찬 곳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짜내면 선한 게 나옵니까? 죄가 나옵니다. 행할 수 없어 버린 거예요. 선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리적인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야, 그럼 무슨 선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무슨 한자에 나온 진선미의 그런 선입니까? 이 선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 나아가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 예, 영원한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예,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사람들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될 것은 죽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죄 말고는 행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것으로, 우리 안에 나오는 어떠한 능력으로는 구원함과 다다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이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적 타락, 죄로 말미암은 그 우리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잠시 나누는데, 제가 요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오용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먹으면 죽어, 정령 죽으리라.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죽지 않아. 그래? 예, 파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그것을 먹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이 자유의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학기 말에 정리를 한번 더 드리겠지만,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선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깨서 자유의지를 잘못 써서 불순종한 죄를 선택했다. 죄를 선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거냐가 우리의 자유의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자유의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추후에 정돈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언약이 파괴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죄가 들어와서 언약이 파괴됨으로 무엇이 상실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희미하게 본성의 빛이 남았으나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졌고, 구원 얻을까 그 길이 모든 아까 뭐였죠? 능력이었잖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마음과 생각이 부패하여서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에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죄로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곧 그 말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처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아담의 그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죄의 결과로 영적인 사망을 받아야 하는,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는 결과를 묻습니다. 죄의 삭슨, 죄의 마지막 최후의 결론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가 중요한데 이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적어왔어요.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의지는 사망의 권세 아래, 즉 죄 아래에서는 속박된 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리 윌링이 아니 자유로 그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닙니다. 예, 속박된 의지여서 그 자신의 악한 본성 안에서만 스스로 자유한 거예요. 악한 본성 안에서만 스스로 자유한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일 쉽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중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가 가장 쉬운 중독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담배를 태웠습니다. 예, 죄로 인하여서 처음 그 시작을 열게 됐죠. 그러면 계속해서 담배를 태웁니다. 담배를 태우는데 내가 담배를 사러 가야지 결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에 중독되어서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워야 하니까 그것에 쩌들어 있으니까 그 죄를 또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중독된 죄로 말미암아 그 쩌들어 있는 우리의 상태 가운데에서는 선택하는 결과가 결국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본성 안에서 악한 본성 안에서 자유해봤자 그냥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굉장히 잘못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마지막 7주차에 강의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총체적인 핵심이 되겠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사망하였으며 이 사망에서 우리가 건져질 구원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는 일절 없는 정말 죄인 중의 죄인이 우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튤립 교리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이나 어떠한 그 놀라운 사실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왜 이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전제되고 이것이 먼저 드러나야 이것이 먼저 믿음으로 수납돼야 뒤의 것들이 진짜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납하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명백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죄인이지 맞아. 이 세상에서 날고 겨봤자 내가 어떠한 것으로 뭘 씻고 내가 조금 더 괜찮아져 봤자 내가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에서 죄된 본성 안에서 죄를 또 선택하는 그런 존재가 나였지. 아니 나지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 놀라운 내용들 특별히 그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 튤립의 아름다운 4가지 잎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이 2번째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이 튤립 교리에 대해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그것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생각들을 잘 정돈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지난주에 한 4분 정도가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2분의 질문이 좀 비슷하게 다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리가 도대체 뭐냐? 교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어까지 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도트리나, 닥트린이 영어로 교리라는 표현인데 도트리나라는 헬라어를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내용은 교훈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구전을 통해서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복음서 바로 썼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듣고 말로 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이제 이후에 기록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
그것을 진행하였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성경으로 그것을 교리적으로 체계화시킨 것, 그게 교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시된 그 믿음의 내용들을 해석하여서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서 진술한 것, 이게 교리라는 거예요. 그럼 교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하여서 설명한 것이라 이야기해도 무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교리란 말이 있고 교의란 말이 있는데 교리와 교의는 무엇이 다르냐? 자, 이것입니다. 교리와 교의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다. 본질상 같다. 그런데 교의는 이런 것입니다. 도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규정하다, 못 박다, 딱 결정했다 이런 뜻인데 어떤 학파가 뭐 자신들의 생각을 철학적인 입장을 어떤 객관화시킨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말할 때 공적인 권위를 포함하여서 말할 때 그것을 교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혁교리라는 표현보다 개혁교의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이죠. 왜요? 모두에게 공적인 권위를 포함하여서 말하는 것이니까 개혁교의라는 표현이 개혁주의 교리를 표현할 때는 더 큰 범주에서 넓게 사용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느낌으로 더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의가 교단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제대로 서 있어야지 이게 진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걸음이 됩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들이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리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과 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가 건강한 교회의 표지의 3대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잘 서가는 가운데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치리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 안에서 할 수 있는 치리의 가장 제일 적은 선은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찬 금지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 그게 별거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내가 기억하며 그것이 그 은혜임을 내가 온전히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 예수를 붙드는 것. 그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은혜인데요. 그냥 단순히 포도주 먹고 그 빵 조각을 띄워 먹으면서 야 오늘은 빵이 왜 이렇게 굳었냐, 수분기가 없네, 포도주는 잘 담갔네, 뭐 했네, 샀네, 마네, 이딴 소리,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찬정지를 당한다는 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어진 인생은 아닌가를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현재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죠.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잘 확정돼야지 정말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교리와 교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요. 이 교의와 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공교회는 계속해서 교의가 있었습니다.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처음이 뭡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르트 신조, 니케아 신조, 벨직 성경에 나오는 벨직 신조,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네바의 그 어떤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모든 것들이 다 교의 안에 있는 교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견지하고 나갈 때, 특별히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장로교단 합동에 있는 장로교단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신도개요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수납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교리와 교회를 잘 세울 때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집니다. 내가 징계를 당할 때, 내가 권징을 당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눈물로 통회할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 대한 부분도 오늘 잠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unconditional election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점진적인 그 다가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녹화상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거 4번째 녹화하고 있는 건데 입에서 침이 좀 마르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내용들이 빠진 듯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중간중간에 제가 기억날 때마다 다시 넣을 테니까 너무 심려 마시고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강의 잘 정리하시고 또 다음 강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시냐고 감사하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